이 새벽 미명에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도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잠기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함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오늘은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잠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상기시켜드리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은혜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인데 이 위로의 책은 The Book of Consolation이라고 예레미야서 중에서 가장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아픔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30장부터 33장의 위로의 책 부분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온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는 부분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서에 따라서 제가 오늘 이 생명의 삶의 이 부분을 하는 것인데 참 공교롭게도 이렇게 위로와 소망의 본문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이런 구원과 회복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31장 10절에서 20절은 위로의 책 이 부분에 계속 일관적으로 진행되는 한 부분입니다. 전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이방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이 먼 섬에까지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양떼의 목자처럼 다시 모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과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자의 즉 바벨론의 손에서 구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복으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양떼와 소떼 등 찬송과 기쁨이 넘치고 물된 동산같이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고 전파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 14절에서도 충만한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처녀가 춤추고 즐거워하고 정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슬픔과 기쁨, 증심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또 기름이 넘쳐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그 백성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묵상하다 보면은 너무나 행복하고 끝이 없지만 이 새벽에 조금만 나누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모으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인간이 교만해지고 악해질 때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흩으십니다. 또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선한 길로 나가면은 이렇게 모아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도 그렇죠. 다 바자로 시작하네요. 이 바벨탑 사건도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스스로 힘으로 뭔가 쌓으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처럼 그 죄악이 넘치고 넘쳐서 끝을 가니까 망하게 하시고 흩어져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을 갈망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으로 될 때는 합쳐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악인들도 잠시 흥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악인들은 바람의 겨같이 다 흩어지고 망하게 됩니다. 또한 의인들도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우리 하나님 품으로 주님의 나라로 다 모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감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이러한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땅에 우상이 창궐하고 하나님보다 만몬이 또 온갖 부정부패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이때에 과연 우리 믿는 이들은 무관한가?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강제적으로 흩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복음으로 이 땅을 밝혔는가? 또 진리로 영혼을 인도하였는가? 아니면은 선한 일은커녕 오히려 함께 악을 먹고 마시면서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히 오늘의 이 소망의 이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을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의 악한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삼천리 방방곡곡에 다시금 예배당으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마음 놓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묵상하면 정말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적은 언제나 우리보다 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또 스스로도 잘 속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 양, 또 뭘 좀 아는 양 우리가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재료로 보면은 한낱 흙이고 먼지이고,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사실을 망각하거나 희미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기름이 찌면은 우리가 주님과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이 아무리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이 교만과 거짓과 부패한 마음 때문에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십자가가 우리를 밝혀줍니다. 내가 원래 거기서 달려 죽었어야 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십자가는 잊지 않도록 우리를 늘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나보다 강합니다. 그 죄의 권능인 사망도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인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모두 우리보다 강합니다. 언제나 세상은 우리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예언과 약속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든 문제든 적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또 공동체적인 것이든 또 나라와 이 사회에 대한 것이든 세계적인 것이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모든 어둠에서 다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런 주님 편에 확실히, 예수님 편에 확실히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과 임재 안으로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실한 약속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15절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과 비애를 라마의 슬퍼하는 통곡의 소리, 라헬의 고통에 비유하면서 16절에서는 대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17절에서는 너희의 자녀들이 자기의 지경으로 돌아오며 장래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는 이러한 징벌을 통해 회개의 기도를 올리며 19절에서는 부끄러움을 깨닫고 돌아오는 뉘우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20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책망하려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시며 그를 위하여 창자가 들끓는 정도로 불쌍히 여기시는 크신 사랑, 즉 아버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자면 더 크신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잡고 싶습니다. 아무리 묵상해도 끝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자녀를 낳지 않는 풍조가 있습니다. 자식이 적고 귀해서 그런지 참 머리 위에 참 떠받들짓 하고 오냐오냐 키우면서 참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참 잠언의 가르침대로 귀한 자식일수록 진리대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폭력으로 자녀를 키우면 안 되겠지만 또 반대로 이 자녀를 갖다가 그 죄성을 나쁜 열매로 맺는데도 아무 조치도 못 취해주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잡초처럼 자라나게 키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예 죄가 없으면 모를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가 있는데 남녀노소 다 있는데 그
그 죄가 나중에 자라서 죄의 열매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지 않도록 훈계와 징계는 사실은 필수 불가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생아가 아닌 이상, 버리고 포기한 자녀가 아닌 이상 자녀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징계와 훈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추운 겨울에 시골의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집에 어린 아들이 큰 잘못을 하고 아버지한테 징계를 받았습니다. 종아리를 맞아가지고 다리가 퉁퉁 붓고, 그리고 그 추운 다락방에 혼자 근신하며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며 울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잤는데 이제 새벽 깊은데 누군가 자기 종아리를,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잠결에 깨어보니까, 살며시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다리를 이렇게 약을 발라주시면서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잘못한 아들을 위해서 약을 구해다가 그 새벽에 아들의 그 아픈 다리를 보시면서 가슴 아파 우시면서 종아리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더 깊고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로 자녀가 피가 나더라도 다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책망하실 때마다 깊이 생각하시고 창자가 끓을 정도로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외치고 외쳐도 계속 불순종하여 우상과 멸망길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대가를 치르기에는 하시지만 결국은 회개하여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본심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레미야 29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부모는 불의하고 죄성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사랑합니다. 다른 자녀들은 다 고생하는데 자기 자식은 득권과 반칙으로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불의도 한 개의 왜곡도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본문대로 참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더 좋아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걸 더 즐거워하고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불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이 마음을 성령님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가 많은지, 이러한 우리를 얼마나 크신 긍휼로 사랑해 주시는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연단하셔서 기필코 살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받으신 말씀을 놓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